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참된 뜻을 바르게 알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시죠. 네, 됐습니다. 제가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무슨 행사 정도 하는 것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헌금내 가지고 또 뭐 필요한 일 있으면 하고. 바로 우리가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귀한 단어를 이단한테 넘겨버려가지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 저 이상하다, 저 이상한 파 아니야. 근데 우리가 구원파 아니고 누가 구원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파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면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수만 명이 모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파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별로 대답들 잘 안 하시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 복음만큼 진실되고 바른 복음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 제시가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바로 영생교입니다. 영생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믿지, 그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다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 예수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종교, 그 영생교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이단에다가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그 귀한 단어를 사용도 못하기, 사용하면 또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런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 신천지 요즘 한참 그래서 하는 신천지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살아야 참 소망이 있지요. 세상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겨도 덥고 춥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가옥들이 무너지고 뭐 지진, 화산, 폭발, 새로운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날로 날로 부패되어 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강에 가서 물속에 깊은 물속에 훅 들어가가지고 목마르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올라옵니다. 강 깊이 들어가나 위나 뭐 비슷하지만, 근데 지금은요, 수돗물도 제대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수를 사다가 먹어야 되는 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하려고 이거 하고 다닙니까? 헌금 내가지고 뭐 예배당 지으려고 뭐 교회 만듭니까? 아니면은 뭐 무슨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뭐
목사 많이 배출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그런 거 잘 하라고 그래 교단 만들고 신학교 만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 이거 다 헛짓이라고. 그래 얘기하면 계속 그 이상한 좋은 단어는 다 떼버리고 희한한 것만 남아가지고 무슨 교, 감리교, 장로교, 무슨 성결교, 무슨 이상한 이름을만 제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답답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게 바로 생명의 종교,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고 무슨 벌이나 주는 잘못하면 야단이나 치고 다리나 그냥 부러뜨리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삽니까? 세상 아버지도 안 그러거든요.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다리 그냥 부러뜨리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눈을 하나 빼버리고 그럽니까?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저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 했어요. 위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 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도 조용하시지요. 성령이 임했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냥 입 닫고 그냥 마스크했다고 가만 조용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을 얻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았다고요. 근데 성령 받았다 해서 막 날뛰고 막 절고 그냥 난리 굿피우고 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냥 약간 미친 사람이고. 성령은 참 인격적인 영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영이 성령이십니다. 인격적이라니까 인간을 자꾸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람 인격이 참 귀하고 복되고 귀한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노릇도 하고 이상한 노릇도 하는 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이 복은 세상 천지 뭐하고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근데 이거 다 내팽개쳐 놓고 엉뚱한 거 가지고 복 받았다 하고 출세 좀 했다고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예수 안 믿고 출세하는 사람 셌습니다. 점치고 다녀도요 대통령도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한둘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종교식의 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고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 세상에서도 좀 대단한 아버지만 가져도 뻑이고 자랑하고 아주 잘난 체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도 아들, 딸은커녕 거지같이 또 무슨 어디 머슴도 아닌, 요즘 머슴도 없지만은 어디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 같이 그리 여기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도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도 별로 감동이 잘 안 옵니다. 실제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계신다고 맨날 뭐 와가지고 뭐 밥 주고 뭐 그냥 뭐 좋은 거 주고 뭐 금기고리 뭐 걸어주고 그럽니까?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근데 어떨 때 부모님 필요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위로가 되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참 불쌍하다고요. 그 아들은 진심으로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잊지 않는다면 그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출세, 어떤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만큼 더 크고 위대한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두 강도를 보세요. 이 두 강도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죽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니, 오죽 큰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형을 당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 안 한 지가 벌써 뭐 제가 들은 기억은 한 10년이 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사형 안 시킵니다. 그만큼 그 인간의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비록 살인죄를 지었어도 처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죄 좀 지었다고 다리 몽둥이 그냥 부숴놓고 눈 하나 빼버리고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강도가 참 희한합니다. 이 둘이가 다 구원받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고, 하나는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 당신이 임하는 날에 나도 있게 해주시라고. 근데 하나는 야, 네가 진짜 예수라면 네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달라. 이 강도는 현실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이 육을 입고 사는 요 세상에서 요 생명만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요거 늙고 병들면 뭡니까? 저도 20대 때는 머리털이 많았거든요. 그 보기도 괜찮았는데, 어떤 데는 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노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지 이 머리 모양이 안 좋았는지 여기 잔 실털 조그마한 그걸 뽑고 앉았더라고. 야, 너 뭐하니? 하니까 요 라인을 멋지게 하려고 뽑고 앉았대요. 나도 집에 가가지고 좀 뽑아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아서 못 뽑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머리 한 가닥 빠질까 싶어서 신경을 얼마나 쓴다고요, 제가. 신경 쓴 보람도 없지만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그 가치 있는 그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중에 참 감사하게도 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목사고 장로고 집안이 그랬지만 제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예수 믿는 게 그냥 갔다 그냥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로 만족히 여겼습니다. 근데 알게 된 게 늦게 깨달았어요. 서른이 넘어가지고. 서른이 넘어서, 야, 참,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또 잘 살아왔더라고요.
뭐하러 예배당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가서 뭐 설교 잘 들으면 되고 기도 열심히 눈 안 뜨고 딱 눈 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헌금 주면 가서 헌금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부터 구원파가 되었습니다. 우린 구원파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요 뭐 세상 천지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입었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 준다고 복이 되겠어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금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바쁘다 보니 돈 쓸 새가 없더라고. 그러면 또 오해하시겠네. 야, 저 나이가 들더니만 돈 엔간히 잘 버는갑다.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양도 옛날보다는 뭐 반밖에 못 먹고. 오늘 이 두 강도 중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50% 가능성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 100%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천만의 말씀. 다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현장에서도 50%밖에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재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미 준비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몰라도 죽음 이후에 육체의 이 죽음 이후의 삶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 혹은 두려움. 야, 죽으면 어쩌냐. 옛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공포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향해서 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 했겠습니까? 죽은 자를 보고 잔다라고 했어요. 그런 천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요, 어느 유명 의학 박사가 자기 환자 지금 죽었는데 잔다 하는 의학 박사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잠을 자는데 큰 형이 잠을 자는데 동생 보고 야, 너 형 어디 갔니? 지금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래. 그 자는 게 아니라 죽었어. 그거 가면 죽고 산다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고 사는 게 예수님에 의하면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내가 내일 못 깨면 어쩌냐? 그래서 잠 안 자려고 눈 부비고 그냥 눈에 막 가시 꽂아가지고 그냥 눈썹 안 내려오게 하고 옛날에 시험 공부하는 애들 나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꼭 시험 때 되면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더 시험 잘 못 치지요. 잠을 못 잤는데 뭐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때 잠을 자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보세요. 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내일 내가 뭐 무슨 큰 일이 있더라 해도 자야 됩니다. 잠이라는 걸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님 같은 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사가 어떤 의학 박사가 죽은 사람하고 잔다 합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잔다 했고요. 야이르 회당장의 아들, 딸 그때 죽었는데도 다른 사람 죽었다고 우는데 야 울지 마.
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살려도 주시고 깨워주셨지만은 그 사람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맞냐 안 맞냐 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가버려요. 그 진리의 말씀을 택도 안 한 소리를 가지고 무슨 여기서 무슨 철학을 찾고 여기서 무슨 복 받는 비결을 찾고, 복 받는 비결은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면 마음에 평안도 오고 바르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 좀 힘들어도 자살 안 해요. 참고 견디지. 강도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처형받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럼 교회 안에는 이런 비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모르죠. 몇 프로가 될지 몰라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병이 들면 그냥 비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었는데 왜 내게 이런 몹쓸 병이 듭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죠. 육을 입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지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고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기름 부으면 잘하면서 그럼 네도 구할 뿐 아니라 우리도 좀 구원해라. 이런 아주 몰상식한 상식이 하나도 없는 이런 강도가 있고, 다 우리는 강도예요. 똑같은 강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마음으로 저럼 저거 죽이고 싶은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저 사람, 야, 저 인간 참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큰 병이나 걸려가 뒤져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저는 뒤지면 좋겠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보세요. 이게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유, 이 강도가 어떻게 강도가 됐는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어떻게 이 강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역사에 보면 뭐 열심 당원이니 아니면 독립투사니 뭐 간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정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데 그건 무슨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뭐 얼마나 못나겠어요. 똑같은 처지인데.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가 뭐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회개 안 하고도 콧물 눈물 흘리는 사람 쎄는 건데요. 뭐 억울한 일 당해도 그렇고 좀 뭐 심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는데, 그리고 그러죠.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오늘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입이 자꾸 마릅니다. 여기 오늘 이 한쪽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당 소리도 없습니다. 천국 소리도 없고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 당신이 가는 나라, 예수님 당신이 사실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어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야, 나도 좀 가거든. 나도 좀 비자 좀 받아가지고 그 미국 그 이민 좀 가게 좀 부탁하는,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는 나 잘 모르지만, 당신이 가는 나라가 나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 나는 당신의 나라에 살고 싶소. 그게 천국입니다. 어떤 인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은 난 연애하는 거 별로 오래 안 했습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그때는 뭐 돈도 없고 그럴 때니까. 둘이서요, 그때 200원짜리 비빔밥 먹고 다녀도 둘이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냥 어디 가도 좋아요. 뭐 헛간에 앉아 있어도 좋고, 뭐 헛간에는 안 앉아 있어 봤지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도 좋고요. 버스 타고 막 그 콩나물 실어 가던 버스 타고 다녀도 우리 집사람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천국이지. 강도는요, 이게 바르게 알은 강도입니다. 참 보통 강도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 아, 주님, 당신의 나라는 뭐 금도 많고 뭐 다이아몬드도 많고 그거는 고생도 안 하고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편안한 나라, 나 그거 가고 싶소.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 당신이 갈 나라, 당신이 간 나라가 뭐 심지어 지옥이라도 줘서 당신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 당신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불이 안 꺼지는 곳이라도 줘서 당신이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 한 번도 좀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아무도 안 하고 보시는 분 같아요. 입 닫고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신앙들이 많은지, 뭐 천국이 뭐 어떠고 그거 누가 가봤어요? 아무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 그게 천국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고 저 뭐 별나라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나라. 우리 주님이 사시는 나라. 당신이 있는 나라라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디 후진국에 있는 처녀하고 좀 선진국에 있는 총각하고 만나 연애해가지고 중리산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아프리카가 그래도 제일 뭐 후진대라고 보고 그 아프리카 처녀 좋아가고,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라고 그거 갈고 싶어서 갔어요. 살고 싶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과연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있는 나라에, 주님이 계시는 나라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한다면 아직도 무언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에 같이 좀 있고 싶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뭐라 합니까?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파라다이스. 전 파라다이스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단어만 해도 아주 듣기 좋잖아요. 파라다이스. 뭐 영어로 우리가 이 두 강도를 보면요,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기적 중에도 기적이고, 안 믿는 것도 기적이고,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제 이 두 강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강도인데요,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버림을 당하는 분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뭐 수많은 사람 비율로 봐도 50%면 뭐 요 몽땅 다 버림 안 당하면 나머지 저쪽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100% 버림 당하면 50%니까 확률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 뭐 이것저것 따져봐도 그 다 세대가 지나고요. 제가 여기서 나이가 지금 이래 돼가지고 설교 왔습니다만 벌써 한 70년 전에는 요만한 애 때 앞에 앉아갖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하던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래 됐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 얼마나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강도 중 한 강도도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이런 죄를 지으면 강도도 구원받는데, 저는 아직 닭 한 마리 죽여본 적이 없어요. 닭 목 뒤에,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막 목 비틀어가고 막 잡더라고. 그러다 저는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강도는요, 무슨 죄를 정했는지 하여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한 생을 누리고 영원한 낙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검은 보화를 집에 가득히 가지고 있어도 그 귀한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도 알지 못한다면 그 검은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리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할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덕암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내가 있을 나라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내가 갈 나라라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며, 그래서 세상에 사는 달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 해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